할렐루야. 오늘 예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새 은혜를 얻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반드시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이 오늘 시대는요, 영적 싸움이 정말 큰 시대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성도들이 앞으로 갈수록 신앙 지키기 어렵고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악한 영들의 지금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번도 지속적으로 모든 예배와 말씀과 책에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이 중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어제 국민연합가 이게 기자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 교회 떠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 됐냐? 많은 목사님들, 큰교회 목사님들 글 써놓은 걸 읽어봤어. 예수 믿고 그냥 물어보면 구원 확신했다 그러면 장로도 시키고 권사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졌다.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 제가 양심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거듭났는가를 점검할 때다. 그들은 거의가 지금 전도 대상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한 목사로서. 이게 어느 특정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이 고민해야 되고,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군인은 절대 전쟁터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절대 앞으로 이 악한 시대에 절대로 승리하기 어렵다.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문제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성경 읽기,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정식기도, 다락방, 또 목장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생명의 삶 훈련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저는 한 번도 신천지에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어. 근데 아주 그럴싸한 글이 쫙 올라서, 성령은 지구의 모든 인류가 제일 많이 읽고 그나 끝까지 완독하게 나와. 근데 굉장히 내가 공감하는 걸 쭉 보니까 신천지에서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천지일보에서 매일 올려. 근데 뭘 주로 올리는가? 계시록을 올려요. 그 나는 유튜브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 유튜브만 하고 이제 그 글만 읽고 하는데, 내가 계시록 14장을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냐? 저는 여자를 교회, 아들을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내가 읽어보니까 여자를, 광야를 여자가 해산할 때 용이 쫓아오니까 이제 아이를 안고 도망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이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버리고 오늘날 싹군질하는 목사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는 계속 한국교회 목사들을 싹군이라고 계속 비판하면서 신천지만 옳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은 자기들의 12지파다. 그래서 12지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난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요, 안 떨어져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조직적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배 안 해도 된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합법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줬다 이거죠. 저는 물어볼게요.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인정받습니까? 누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지만 만일에 성경에 1 더하기 2가 5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온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여자 혼자 아들을 낳아서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가 되냐? 세상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납니까?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세상 법에, 세상 뭡니까 어떤 거에 타협하고 합리해서 가는 그런 세로와 합하여 가는 이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99명이 우리 보고 틀렸다고 말해도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그 맞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12장에서는 붉은 용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계시록 12장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시록을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걸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오늘 제가 설교했던 부분을 다른 각도로 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처럼. 13장에서는 붉은 용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또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큰 권세를 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큰 용이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큰 권력을 가지고 권력적으로 정치 권세를 가지고요 예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말을 해. 예수처럼 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런 미혹의 영들이 그래서 세속과 타협하게 만들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 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13장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을 다 쳐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잊힌다고 하는 말은 행위적 얘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신 분만 하면 하세요. 소유권에.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의 인침받고 살아가느냐. 소유.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서로 간에 소유됐다가 딱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호적 신고를 해. 또 이혼하면 도장을 또 찍으러 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다른 소유권이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의 소유권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됩니까? 뭐 지금 백신이 666 칩 박는 거라고 난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주로 안 맞고 막 이러고 미국은 더 난리고. 여러분, 백신 666 아닙니다. 빨리 맞고요. 빨리 맞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신 빨리 맞으시고 방역 잘 해가지고 우리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빨리빨리 맞으시고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시고요. 예, 누가 혹시 그렇게 꼬대기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친다 안 친다는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사는데 내가 세상 다 유혹받고 살면서 인 안 친다. 안 칠 수도 없어. 그 사람은요 장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을 잘라서 순교해야 될 때는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그런 정신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는 무늬만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이루와 격려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14장에서는 뭔 얘기냐면요, 그렇게 지금 12장 13장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움 얼마나 암울하고 침울하고 기독교인들 소망 없어 보여요. 만일에 계속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14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대반전의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나타나는 시온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대반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쭉 가면 제가 오늘 본문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면요 천사가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세상에 탈법을 살았던 자에게 어마어마한 이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자들이 있느냐, 포도주를 밟아서 그 터트림같이 그 피가, 높이가 어느 정도냐, 말의 굴레, 말
거의 말이 세워놓으면 4키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300km까지 피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떠난 자들의 재앙과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뭐냐 이 세상으로 살라고 유혹했던 것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멸망의 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렵지만 우리의 소득에서 11조도 드리고 어렵지만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네팔 선교 요청 왔잖아요. 요나 목사님이 매일을 자꾸 이렇게 이제 오는데 성도들이 다 네팔 흩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청년들, 그분이 보니까 이제 이게 목회지가 많은데 청년들 그 캠프를 해야만 될 것 같다고 비용이 좀 드는데 한 150만 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저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김재준 선생님이 카톡방에 같이 그룹으로 같이 돼 있었어요. 근데 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우리 김재준 목사님 제가 한 3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10만 원씩 뭐 5만 원 정도라도요 하시면 그 네팔에 무너져가는 지금 코로나가 뭐 엄청나니까 그쪽도 그거의 선교는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큰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작은 것부터요. 여러분의 10만 원의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에요. 12장, 13장을 지금 깔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계시록을 주일 낮에 설교를 하느냐? 제가 계시록 설교를 낮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것들만 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언서를 읽어봤는데 잠언서를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를 듣고 우리 노무현 선교사가 제가 영상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평한 선교사 밖에서 못 들었대. 꼭 이 선교사 들어야 된다면서. 뭐 요즘은 뭐 목사들 설교 다 털잖아요. 지금 검열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다 털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바로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못 듣는 성도는 지금 뭔 말인가? 그냥 나 주일 왔으면 됐지. 여러분 주일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맙다 그러겠지만 그건 뭐 천국 가봐야 알겠고 좀 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자세가 정말 영적 싸움하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꼭 주일날밖에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항상 삶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마 요즘 설교하면서 굉장히 애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계시록 1장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떤 자가 승리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생에 이르러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름표 달아봤잖아요. 이름표 달고 다녔다는 거는 내가 정선자입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이거 우리 초등학교 갈 때 뭐 옛날에는 이게 이름표 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야. 써서 붙이고 다녔어.
정선자, 나는 정선자, 나는 정선자. 항상 왼쪽 가슴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있는 자들, 예수의 피와 우리를 만물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가난함도 부함도 내가 이 땅의 흥망성쇠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요, 이 세상 것들로요, 막 음악의 물질을 뭐 돈, 명예 막 하면서 얼마나 미혹해버린지 몰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목숨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다 험하고 없어질 때, 그 육신은요 땅에 그냥 내리면, 요즘 뭐 땅에 내려갈 것도 없어. 불태워버리면요 2시간이면 끝나버려. 흙으로 가.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덧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 어린 양을 사모하고 그 피가 내게 있다면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짐승의 표가 뭔지, 어린 양의 표가 뭔지 그것도 모르는 성도 지금 많아. 오늘이라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는요 매주 계속해서 올라나. 그게 어떻게, 나는 천지일보를 보지도 않는데 그 천지일보서 해가지고 그렇게 오더라고 그게. 그러나 요즘 자세히 읽어본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 이 14만 4천 신천지가 꼬딩 게 뭐냐, 자기들만 14만 4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14만 4천이 신천지 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거기 빠져버려요. 제가 말했죠.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의 구약교회와 신약 사도들, 신약교회 12사도와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44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완전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묵시록을 다룰 때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장에 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께서 세대가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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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이비드. 그러면요 알렙, 베트, 알렙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14, 14, 14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14시 하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게 게마트리아예요. 수요 예배 안 나온 분은 이게 뭔 소린가 지금 뭐 전혀 딴 동네 지금 계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그 이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로 속죄 안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세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용과 세상 미혹하는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신구약 성도 모두를 다 해서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량받은 자들의 속량.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첫째로 어떻게 됐어요? 예.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4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요. 첫째, 그들은요 교회와 함께해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켜버려요. 나는 그래서 2년 동안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부모들은 힘들겠지만요, 학교 가면 동성애 가르쳐요. 학교 가면 온갖 못된 거 다 배워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지키려고 광야로 가파도기야 강야로 나갔어.
오늘날 많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요, 힘들지만 부모가 끌어안고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쉐마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 학교 가서 싸움 배우죠. 못된 게임 배우죠. 못된 건 학교 다 배우는 거예요, 저 못된 거는. 근데 부모는요,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 물론 학교에서 뭐 1, 2, 3, 4도 가르쳐주고요, 곱셈, 덧셈, 나눗셈도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뭐 못된 것만 가르치는 건 알겠죠. 근데 거의가 인성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시급하게,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으로 이마에 일을 쳐야 되고요, 말씀의 손에 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게 다 빼앗겨. 이미 저들 영혼이 다 빼앗겨버렸어. 그러면요, 저들 속에서요, 용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포악함이 나오고요, 사악함이 나오고요, 음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서 애통함이 없는 거죠.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교회 욕하지 말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다 오르냐? 17장부터 보면요, 세상 음란한 목회자가 오늘날 많다고 그랬어요. 나와요. 또 음녀들이 나와. 거기서 여자는 또 틀려요. 17장에서. 완전히 세상에 취해버린 교회의 모습. 그럼 목사들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래도 교회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틀린 것을 틀리라고 말해주고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하지 마세요. 예. 우리 목사님 누가 욕했나? 아니,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예선교회를 말하고 정선자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져가는 거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내 생각이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바싹 깨져버리는 거. 근데 교회 와서도 자기 옛 생각이 하나도 죽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자기가 정해놓은 신을 믿고 있어.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어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가는데 같이 가고 같이 쓰는 곳에 쓸 수 있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항상 제 고민이 뭐냐면요, 제가 교육자들을 가끔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이나 혜인이가요, 저보다 훨씬 뭐를 잊어버려요. 저 때는 2주 전인가는 가지고 내가 실컷 뭐 얘기를 했어. 그 다음날 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딱 반대로 해놨어. 제가 예배를 와서 딱 알아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제 말을 아주 정확하게 거꾸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한조사를 혜인조사 뭐 이렇게 얘기시켜놓으면요, 내보다 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뭐냐, 나이가 먹어가면 내 기억력이 약해지잖아요. 나는 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도 많이 하냐,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기록도 안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갔으면 어떡해.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어떨 때는 한경전사님 목사님 오늘 11시에 달아보, 이거 알아면요, 금요일날 딱 제가 영상을 10시에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이제 끝났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도에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후하는 순간에 잊어버린 거야. 그럼 한경희 전사님이 목사님 11시에 다락방 10시 반쯤 그러나 깜짝 어떨 때는 아는 척 어머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척하고 내가 올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저를 못 믿어요. 진짜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또 내 판단이 흐려서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할까? 내가 혹시 앞으로 살다가 내 판단력이 내가 하나님 나는 잊어버릴까? 이게 내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왜 지금 교육자 이게 먼저 있냐? 나이 젊은 너희가 이거를 챙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켜놓고 이들이 안 지면 내가 그걸 챙겨야 돼. 그래, 요즘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래 내가 챙기도 내가 지금 힘들어서 니들 보고 하라는데 내가 니들을 챙기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늘 그걸 얘기해, 늘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요, 사람은 희한하죠. 옛날 게 나와요. 옛 체질이.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도 예수의 인침하심이 없었다. 죽을 때 못 나오겠어요. 옛날 게 나와. 그래 치매 걸리면 전부 다 옛날 게 나온다니까. 그게 문제라. 나는 그렇게 될까 그게 두려워요. 요즘 노래는 저는 거의 못 배웁니다. 근데 옛날 노래는 잘해요, 제가. 옛날에 즐거이 지내던 일 나 언제나 그리워라. 동산에 올라가 함께 놀던 그 옛날의 친구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를 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는 많은 사람이 뛰었더니 막 다 한호들이 일어났어. 힐링들 좀 하라고 내가 뛰었죠. 근데 요즘 암만 좋은 노래를 들어도 못 배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면 내가 만일에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영원한 천국 번향 가는데 예수 몰라. 예수 누구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안 그래야 되겠지만은요. 저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늘 주님, 나의 연약한 생각을 아신 주님, 성령은 나를 인쳐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늘 그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늘 잊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인생을 끝날 때도 정말 누군가 기쁨으로 목사님 인생을 이끌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찬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첫 열매. 여러분 구원의 첫 열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 정신 환자들요 수두룩합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랬어요.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둬서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반열에 서서 정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거짓말이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 그냥 편리할 때 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은 확실하게 사단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건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 이 세상입니다. 거대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을 타락시켜가는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타락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거짓 속에 살아요. 늘 거짓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듣고요. 그거 쳐다보고요.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특징은요, 그 입에 거짓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을.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가르친다는 거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 그럼 우리가 100% 정직할 수 있냐?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정직하냐? 아니요, 안 정직합니다. 안 정직하면 못 정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흠이 많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야 보니까 열정이 다도 아니고 뭐 내가 부지런하게 하는 것도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그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의롭다 그러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 된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새 일을 언제 하냐면요, 회개할 때예요.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붕이 언제 났습니까? 평양 원산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평양 원산에서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붕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났어요.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을 하면 회개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 시대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이 계시록에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인침받기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이 거짓은 정말 우리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이 거짓은 우리 인생을 묶어버려요. 절대 거짓 가운데,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 제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 영원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제국들, 이 세상 시스템들,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려고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시작. 영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려고 서 계신 주님을 보라. 자,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어린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온에 섰어요. 왜 서 계실까요? 자,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휴식이죠. 전쟁이 없어요.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시에 전시. 주님이 서 계신다는 말은 전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12장, 13장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용과 악한 두 짐승과 영적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이따가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서 계신다는 말은, 자, 큰 용이요, 붉은 용이요, 막 어마어마한 큰 붉은 용이 막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막 권세를 주면서요,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막 탄압하고 이걸 지금 시키는 거예요, 큰 용이. 그래갖고 막 그 큰 용이 섰어요. 12장에 보면.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두려워. 그러면서 막 다 인을 치면서 막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다 타락을 시켰단 말이죠. 기독교인들 지금 세상, 여러분 지금 세상 보면 두렵잖아요. 돈 없다 그래요, 뭐 직장 없다 그래요, 뭐 코로나 본다 그래요, 교회 가면 큰일 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대답해요, 솔직하게. 벌벌 떨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에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 거짓, 이 뭔가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면요, 우리 주님은
만국의 통치자가 돼서 시온산에 서서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 편, 내 자녀들의 이겨라, 내 자녀들의 힘내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서서 우리 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자녀들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 온 동네 면 단지 사람들이 다 왔어. 제일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달리기예요. 100명이 달려도요, 부모들은요 100명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누구만 들어와? 내 자식만 들어온 거야. 이제 한 줄 두 줄 계속 뛰잖아요. 내 자식이 뛸 때는 무조건 서가지고 사람 제끼고 막 이러고 막 보잖아요. 서인아 뛰어라, 서인아 뛰어라. 평소에는 말도 안 나와. 근데 막 내 자식이 뛸 때는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 맞아, 틀려? 도윤아 뛰어라 그러면서 막 끝나면 가서 앉아. 왜? 남의 자식 그럴 필요 없으니까. 맞죠? 내 자식이 지금 몇 번째 뛴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엉덩이에 들썩들썩해. 앞으로 두 줄 남았어. 그때부터 이제 자리 찾는 거야. 왜? 내 자식 응원하려고.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 돼요. 서서 연약한 정선자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보좌 우편 너를 지금 모으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나를 피로값 주어 사주셨어요. 피로값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악한 짐승들과 싸워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무너져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응원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다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응원하신 주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다 영의 눈이 열려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게하시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아버지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를 다 아람 군대가 쌌습니다. 하나님, 저 종놈, 저 게하시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게하시 눈이 열렸어. 아람 군대는 2만 명인데 이 엘리사 집을 진친 이 하늘의 군대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엘리사를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막 게하시가 난리 났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야 이놈아 방경 떨리면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예요. 게하시가 눈이 딱 열려서 그거 보고 나면 입이 싹 다 무너졌어. 아람 군대를요 줄줄이 다 그들이 딱 눈이 어두우니까 줄줄이 다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다 끌고 그냥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갖다 다 갖다 놓고 밥 차려주라 그랬잖아.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자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실패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 옛날에 상처받은 걸 비디오로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심심하면 옛날에 누가 뭐라 그랬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엄마가 뭐라 그랬지, 목사님 계속 잡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했어요. 비디오 잡아 돌리지 말라고. 싹 그 파기해버리라고. 그냥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요. 오늘 말씀은 그냥 믿어요. 주님이 서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따라 간단하게 믿으세요. 주님이 서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오늘 주님 나 잡니다. 그냥 지켜주십시오. 그냥 그래요. 요즘 잘나 그러면 자꾸 발이 열이 나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어젯밤 주님이 제 발을 부드럽게 좀 제가 어젯밤 그랬다니까요. 3시간 됐는데도 잠이 잘 토요일날 좀 제가 예민한데 그래서 이 예민한 것 좀 성령님은 제 예민한 생각을 좀 지켜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주님은 제 발을 좀 주물러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주님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으로 성령님이 편안하게 설교 내일 할 것도 다 이제 토요일 밤에는 제가 내일 설교할 거 자꾸 잡아 돌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내일 설교할 거 성령님께서 다 맡아 계시다가 내일 제 입에 주시고 저 생각 좀 싹 지워놓고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저 그랬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갖고 우리 정금장호장에 오면 잘 주문해 주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주님께 부탁을 했죠. 백신 맞고 났더니 열이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어제 부탁을 했더니 짧게 잤는데도 잘 잤어요. 굿모닝을 한 거예요. 혹시 잠 안 오신 분들 주님께 다리 주물러서 부탁하시면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데반, 자 사도행전 7장 56절 아마 여러분의 페이퍼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주님이 서신 것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서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늦게 안 들어오면 우리 자녀가 어디서 무슨 일 있을까? 안 주무시고 서성거립니다. 서성거려요. 이게 정상적인 엄마예요. 정상적인 아빠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우리가 흠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서서 일어나라, 정선자, 힘내라, 일어나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성령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힘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왜 의롭다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인을 치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돼서 살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새 노래. 예. 자, 3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됐어요. 자, 구원받은, 자, 이 막 어마어마한 하늘 천상의 음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차게 찬양 노래를 하고 이럴 때 즐거울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즐거울 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고 판타지 같은 이런 환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떻게 이 새 노래를 부른가? 새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속량, 예수의 피로 속량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모르며 십자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모르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그거 믿는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 말은. 근데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안 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그거 믿는다더라 그래. 그럼 뭐 피 해쌌고 그렇더라. 그럼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찬하니까요, 사람 잡아먹는다고 저들은 자꾸 피 마시고 피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에 십자가 달고 뭐 십자가 뭐 그거 뭔데, 십자가 뭔데 뭐 누가 죽었대, 예수가 누가. 어느 마을에서
동네 할머니들 다 불러다 놓고 영화를 보여줬어. 영화를. 나사렛 예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끝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할머니 하나가 내가 저 양반 그럴 줄 알았다. 맨발 벗고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저 양반 잡혀갈 줄 알았다. 그 영화를 보고 내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동네 할머니가. 저 양반 머리 풀고 맨발 벗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잡혀갈 줄 알았다. 혹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나 예수님 저 양반 잡혀갈 줄 알았다. 그러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14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본, 그 죄에 묶였다가 자유함을 누려본, 그 결박이 끊어진 것을, 그 모든 눌림이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 가겠습니다. 그 뒷장에 한번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걸고 나와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바로 왕을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미디암까지 춤추고 소고추고 했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 새 노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그것을 노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정말 원수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간 것을 경험했나요? 사단에 묶이면 자유함을 경험했나요? 이거 그 새노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에 해방된 노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노래, 죄에서 건져주신 그 노래, 홍해의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숨이 잘라져도 목이 끊어져도 예수 믿거나 찬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복음 앞으로, 오직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그의 이김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그래서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교회와 앉아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말씀 듣지 못하면요, 영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죽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 문의는 있지만 믿음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기가 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승리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네, 시온 산에 섰단 말은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열국과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고 세상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산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피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거대한 이 세상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복음 앞에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선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새 노래, 이 세상 사람은 구원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세상 노래 제가 미스터롯에 들어보니군요, 전부 다 뭐 사랑 헤어진 거, 지금 사랑 잘하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다 헤어졌던 노래.
전부 다 그런 노래 불러. 그거 또 가사 바뀌었다고 또 뭐 1등 했다고 새 곡 준다고 그게 새 노래 아닙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른 찬양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새 노래를 부를 때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래는요, 다윗이 귀신이 들어도 속살되는 이 뭡니까? 사울.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악기를 타고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버려요. 분노가 사그라졌어요. 여러분이 새 노래를 할 때 가정 안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누군가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 가정을 지금 주님이 지키고 계신다. 자녀들아 괜찮다. 남편 당신 괜찮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내야 괜찮다. 이런 영안이 열려서 안번시키는 자가 나와야 돼.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른 자가 나와야 돼요.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 노래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 보지 말고요,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래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